저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안 나오죠?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나오나요? 바꿔요? 뭐로 바꿀까요? 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7절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계속 마태복음에서 예수와 제자들 관계에서의 어떤 이야기들, 가르침들에 관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자들은요, 한 가지 부끄럽고 좀 난처한 일을 겪었어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녀의 그 병을, 그 귀신 들림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능히 행할 수 있었던 그 일이었는데요, 그날은 그들이 행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때 제자의 삶에서는요, 이전과 달리 사라져버린 것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의 삶에서 주여라는 고백,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 예수의 도우심을 구하시던 그들의 고백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라져버린 자리에는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함으로 이걸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들에게요, 패역한 세대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2주 전쯤에요, 제가 사무실에서 몇 명과 이렇게 이야기하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는 요즘에 기도를 너무 안 해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하기 싫어요. 이때 목사로 제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았을까요? 좀 따끔하게 말할 수 있겠죠. 네가 성도니? 천국 가겠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좀 달랠 수도 있겠죠. 다시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기다리실 거야, 뭐 이런 말도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돌아보면 되게 부끄러운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도? 나도. 그리고 30분 동안 저희는 하나가 됐어요. 각자의 삶에서 왜 기도를 하지 못하는지를 끊임없이 나눴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이유가 뭐였냐면요, 지난주 설교와 비슷해요.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우리도 여겼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외칠 필요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다시 기도하자였어요. 다시 주 앞에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걸 구하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 삶에서 이 주여라는 고백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십니까? 주께 무릎 꿇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도 이 고백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따뜻한 봄날 다시금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분 앞에 엎드려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주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세금 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금을 내신대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본문의 앞과 뒤에 있는 다른 이야기들보다 그렇게 유명하지도 그렇게 특별하지도 많이 설교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본문을 연구할 때 별 기대가 없었거든요.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요, 어쩌면 근처에 있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제 잠시 그것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가 되게 불편하고 어색해요. 이 마이크 때문에. 이 마이크를 이렇게 돼야 된대요. 저는 원래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이 각도를 유지하려고 되게 애쓰다 보니까 뭔가 되게 낯설고 불편하고,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마음의 불편함을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지금 갈릴리 지역을 사역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동네에 가신 겁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냐면요, 예수님이 30살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곳이 바로 그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중풍병자도 치료하셨고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고요, 백부장의 하인의 병도 고치셨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곳은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예수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전파했는지 한 번쯤은 충분히 들어봤을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에게 누군가가 찾아오는데요, 그들은 바로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이들이 걷는 세금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한 사람당 반세겔, 그러니까 당시로 치면 노동자의 이틀치 임금에 해당되는 성전세였어요. 성전에 납부하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걷고 있는 성전세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0세가 넘은 성인 남자는 가난하든 부자든 모두가 동일하게 각각 반세겔을 속전이라는 헌금으로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속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호의를 베푸셨어, 그것에 대한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헌금을 내면 그 헌금은 성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해요. 정확히 그때는 회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성전이라는 이 건물은 솔로몬 시대 때 돼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커다란 텐트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와 만나고 교제했던 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전을 그 회막을 유지하는, 회막의 예배 때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돼라고 말했던 게 출애굽기 30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때가 나타나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돌이키던 때였어요. 막 성벽을 다시 완성하고요,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요, 그래서 다시금 그들이 여호와 앞에 잘 살아가려고 부단히 또 애쓰던 시절이 바로 이 느헤미야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10장 32절 이후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런 애씀 가운데 이들이 한 가지 규례, 율법을 정해요. 그게 뭐냐면, 성인 남자, 20세가 넘는 성인의 남자들은 3분의 1 세겔을 매년 성전의 세금으로 드리자, 성전에 헌금하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간들이 지나서요, 오늘 이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율법이고 규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보통 6월절이 다가오기 한 달 전부터 동네마다 이 성전세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세를 동네마다 모아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내던 게 이들의 일반적인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도 베드로에게, 예수에게 나와 성전세를 내겠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요, 당시에도 이 성전세를 유대인 남자 모두가 내지는 않았어요. 일단 제사장들은 이 세금의 납부의 의무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공인받은 랍비도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상당수의 많은 유대인의 남성들이 이것을 납부하는 자신의 책임과 의무로부터 자유해지고 느슨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이틀치 임금에 해당되는 이 세금을 내는 게 되게 부담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그 성전에 대한 마음이 각기 달라진 거죠. 누군가는 여전히 내가 헌금을 내서 돌봐야 되는 공간, 애써야 되는 공간으로 여겨졌다면 누군가에게는 그냥 뭐 성전이지, 이런 게 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요, 틀림없이 이들이 지켜야 할 율법으로 정해져 있기는 했는데 그들의 삶과 마음의 태도는 뭐 지키는 사람은 지키고 아닌 사람은 말고, 이런 게 이 당시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세금을 걷어야 되는 세금 징수원들 입장에서는요, 이걸 걷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달라 그러면 나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이걸 왜 내야 되죠? 내달라 그러면 다음에 낼게요, 내년에 낼게요, 내가 올해는 못 낼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당연한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세금을 걷는 자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가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읽었던 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왠지 이들의 말투가 되게 호전적이었을 것 같아요. 되게 거칠고 도전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이 말은 굉장히 정중하고 굉장히 친절한 말이었어요. 마치 이런 표현이었어요. 당신의 선생님도 성전세를 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과 같은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내십니다. 우리의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계시는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마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듯해요. 다 알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을 거는 거예요. 시몬아,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신의 아들이냐 아니면 타인이냐? 당시 그들을 지배하던 로마에는 크게 두 가지 세금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국세와 관세였어요. 관세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길을 통행할 때는 통행료, 그리고 항구를 사용할 때는 항구 사용료, 그리고 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 내는 그런 세금, 이것이 관세였다면요, 국세는 또 이런 거예요. 각 사람마다 부여되는 인두세 같은 거, 아니면 땅을 가지고 있는 그 토지에 대한 세금, 이게 국세였고, 이 관세와 국세가 로마의 일반적인 세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요, 당연히 이 세금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이끌어 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황제는 그 세금을 누구에게 받느냐? 그것이 자신의 아들이야? 아니면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야? 그리고 베드로는 이 질문에 큰 고민 없이 바로 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세금을 받지요. 왜냐하면 왕의 나라는요, 왕의 아들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왕이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 세금을 걷는데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 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제 나라의 세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들이 국세와 관세에서부터 자유롭고 면제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성전세도 그것에 대한 아들이 면세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의 아들인데요? 이 성전세에 관해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성전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처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의 왕이자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세상의 임금들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는 것처럼 성전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나 또한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의 임금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집, 그 왕국에서 살아가는 이유로 세금을 걷지 않는 것처럼 성전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성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성전세를 걷기 위해 당신을 찾아온 자들에게 이런 이유, 이런 논리로
나는 세금에 대한 납부가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오늘날 이 예수님의 권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27절을 보면요,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래요. 낚시를 하게 되면 네가 첫 번째 물고기 한 마리를 잡게 될 텐데 그 물고기가 입에 한 세개를 물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거를 가지고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납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는지까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말씀대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지금껏 예수님이 보이신 그 어떤 기적보다 이게 가장 이상한 기적이다.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요, 다른 기적들과 달리 이것은 너무 사소하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바다를 잠잠케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렇게 특별하고 의미 있고 좀 임팩트 있는 그런 기적과 달리요, 고작 물고기 입에서 동전 하나 나오는 이 기적은 너무 사소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굳이 기적을 나타내실 필요가 없는 일에 지금 기적을 베풀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는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넘치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후원을 받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두 사람의 성전세, 그러니까 네 사람 4일치의 임금을 내지 못할 정도의 힘듦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일 때문에 기적을 행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나타내신 것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것은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요, 지금의 이 일이, 지금의 이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알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여기셨던, 그래서 기적을 나타내시면서까지 이루시고자 했던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27절을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성전세를 받으러 찾아온 지금 그 징수원들이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나타내신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만 들으면요, 사실 이 말의 의미, 이 행동의 의미를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금 징수원이 뭔데? 왜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런 기적을 베푸셨지? 왜 굳이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인연인데 그들을 위해 굳이 성전세를 납부하는 이 기적까지 일으켜셨지? 왜 자신의 권리까지, 마땅한 권리까지 포기하고 이 일을 행하셨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길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려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들이 실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해 봐야 될 겁니다. 먼저는요, 방금 말씀하신 실족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다,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끼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세금을 거두러 온 그들의 삶에 자신, 나로 인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당신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시고 그것에 따라 충분히 성전세를 납부하지 않겠다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요, 또 그것이 예수의 삶에 주어진 마땅함이었지만요, 자신의 권리, 자신의 마땅함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신 가장 큰 이유는요, 그들의 삶의 불편함,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어쩌면 손해를 감수하신 거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굳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희생을 수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더 중요한 이야기는요, 실족하다는 이 말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넘어뜨리다는 의미예요. 누군가를 넘어뜨리다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가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는 누군가를요, 더 그곳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예수의 이 말씀은요, 어딘가를 향해
삶을 나아가고 있을 세금 징수원들이요, 예수로 인해 넘어져서 더 이상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가 걸림돌이 되어서요, 그들이 향하던 그 길의 걸음을 막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지금 나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셨고, 예수는 지금 마땅한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의 생각 속에는요, 너무나도 틀림없고 분명한 이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예수는 지금 이들을요, 틀림없이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로 인식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을요, 틀림없이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존재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들이 어딘가를 향해 간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어디를 향해 걷고 있다고 여기셨을까요?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에 관해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그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시선 속에는요, 오늘 세금 징수원들 또한 잃어버린 자들이었던 거죠. 그들 또한 마땅히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될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삶의 걸음들을요, 그들이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 이 길을요, 당신이 이끄시고 돕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심으로요, 바로 당신의 마땅함을 내려놓고 당신의 옳음을 양보하심으로요, 그래서 기꺼이 당신의 삶에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심으로요, 그들이 걸어가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 그 길 위에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이었고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던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제자들 또한 세상을 향해 품어야 할 시선이자 세상을 살아갈 그들의 삶의 방식임을 틀림없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곁에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가족 중에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오래된 지인일 수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회사나 직장, 사업장에서 내 책상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내 앞집과 옆집에 사는 누군가일 수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삶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들을 바라볼 때요,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가 찾고 있는 한 영혼이라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한 바람으로요, 예수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의 권리들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마땅함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옳음을 그들에게 양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세상은요, 많은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마. 손해보면 네가 멍청한 거야. 악착같이 네 목을 챙겨. 아무도 챙겨주지 않을 거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최선을 다해 강하고 분명하게 주장해. 아니면 너는 무시당하게 될 거야. 너의 마땅한 권리는 기필코 반드시 네가 챙겨야 돼. 그게 똑똑한 거야.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게 잘 사는 거야.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작년에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75.5%가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어요. 그리고 응답한 사람들의 그 이유가 뭐냐면 29.9%는요, 자신만 옳다는 자세 때문이래요.
그리고 16.5%는요 그들의 이기적인 삶의 태도 때문이래요. 그리고 17.5%는요 이런 태도 위에 절제되지 않은 그들의 말과 행동 때문이래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의 54% 정도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양보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지향하며 그것과 부합하는 행동과 결정을 해나가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로 바꿔본다면요,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그 권리를 너무 분명하고 너무 강하고 그것만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 조사의 기사를 제가 처음 봤을 땐 되게 불편했어요. 막 외치고 싶었어요. 그럼 니네는 포기하냐? 니네는 마땅한 거 내려놓냐? 왜냐하면 정말로 이 세상은 그걸 말해주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너의 밥그릇은 네가 챙겨야 돼. 놓치면 바보야. 더 넓게 챙겨야지. 더 많이 챙겨야지. 근데 정작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정작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를 신뢰할 수 없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를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너무 교회와 기독교인을 향한 이중적이고 편향된 잣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흥분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니까요, 어쩌면 세상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교회와 세상은 달라야 한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교회가 믿고 따른다 고백하는 예수라는 존재가요,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그들 또한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함을 그들 또한 기대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까 명규 목사님은 오늘이 어떤 주일이라고 그랬죠? 제발 종려주일. 그렇죠? 혹시 내 어떤 주간인지 아십니까? 이제 고난주간. 그렇죠? 그러니까요. 뭐 모를 수 있죠, 잘. 그렇죠?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요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에요. 근데 이날 뭐가 되게 특별했어요. 뭐가 특별한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께서요 나귀를 타고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작은 나귀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그 시점 예수라는 존재는요 로마를 무너뜨릴 그들의 미래의 왕으로 여겨졌을 때였습니다. 앞으로 그들을 이끌 가장 뛰어난 정치적 지도자로 추앙받던 때였어요. 지금껏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메시아일 거야 라는 생각이 심겨져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장에서 승리한 장수처럼요 멋지고 훌륭한 그 말 위에 올라서요 위풍당당하게 내 힘과 내 능력을 과시하고 예루살렘에 입장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던 그들의 기대함이었고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마땅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스가랴서의 예언처럼요 볼품없이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그곳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신의 마땅한 높아질 수 있는, 환호받을 수 있는 마땅한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요 그저 겸손하게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요 5일 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결코 조금도 그곳에 달려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분은요 결코 조금도 이렇게 하찮은 인간 따위에게 모욕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분은요 결코 조금도 그곳에서 벗어날 힘과 능력이 부족하지도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요 예수는 당신의 그 모든 권리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지만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만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요
이것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한 예수께서 보이신 유일한 삶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요, 지금껏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우리가 대단해지고 높아짐으로 이 나라가 전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탁월함과 특별한 영향력으로 전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이 나라는요, 예수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예수를 닮은 교회의 겸손함으로요, 예수를 닮은 교회와 성도가 삶에서 마땅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요, 그렇게 예수를 닮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해졌던 겁니다. 이쯤 되면요,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삶에서 어떤 옳음도 주장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 교회로 삶에서 어떤 권리도 마땅하다 여기면 안 됩니까? 만약에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요, 저는 답이 분명해요. 아니요예요. 얼마든지 옳음을 주장하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나의 마땅함을 외치셔야 돼요. 내 권리를 행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예수의 제자라면요, 우리도 예수와 동일한 시선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옳음을 주장하는 그 대상이요, 내가 나의 마땅함을 외치고 그 권리를 주장하는 그 대상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잃어버린 자일 수 있다는 시선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들이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자라는 그 시선이요. 제가 어떤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전에 한 책에서 읽었던 문장인데 그 말이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당신의 삶이 누군가가 읽는 유일한 성경일 수 있다. 당신의 삶이 누군가가 읽는 유일한 성경일 수 있다. 제 삶이요, 여러분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요,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성경, 유일한 복음,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전하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와 결정들이요, 주가 잃어버린 누군가의 삶에는요,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하게 그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매 순간 우리가 권리를 다 포기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매 순간 손해와 희생만 감수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매 순간 어떤 옳음도 주장하지 말고 벙어리처럼 살라는 말도 아니에요. 다만 세상에서 우리의 옳음과 마땅함, 그리고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 일에 있어서요, 우리 곁에 있는 자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그 영혼이라는 시선 앞에서요, 우리의 삶의 고민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될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을 그들을 넘어뜨리지 않는 결정이 될까? 그리고 때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땅함, 당연함,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라 여겨진다면요, 기꺼이 우리도 그 답에 따라 내 삶의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소망이십니까? 만약 정말이라면요, 이게 입 바른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과 내 마음을 다한 고백이라면요, 그러면 가장 먼저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들을요, 주가 잃어버린 자들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거예요. 그들의 삶의 걸음이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선 위에 우리의 삶의 결정을 종종 해나가야 될 겁니다. 그들이 그 길을 걷는데 내가 방해가 되진 않을까? 그들이 그 길을 걷는데 나의 이 삶의 태도와 결정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을까? 그들이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성경이 난데 나로 인해 그 걸음을 멈추고 싶어지지는 않을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당신께서 그러셨던 것처럼요, 우리 또한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마땅함들을 내려놓을 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주에게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면 저희가 이따 광고를 하겠죠. 고난주간 묵상집도 또 그 책갈피, 뭐 금식을 체크하는 이런 것도 광고를 하게 될 건데요. 어쨌든 제 기준에서는 1년 중 어떤 날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 그래도 가장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우리 삶에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매일 아침 그 묵상집에 있는 본문으로 함께 묵상하고요, 그것을 또 내 삶에 적용해보고 고민해보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해보는 날이 돌아오는 한 주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요, 먼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셔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요, 우리가 아무런 값없이 받은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는 주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위에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무실 옆자리에 앉은 사람, 나의 가족들, 나의 오래된 친구들, 내가 습관처럼 만나고 있는 누군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예수의 그 시선과 다르다면요, 그 또한 함께 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먼저 은혜 받은 제가 그 은혜 위에 저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찾고 있는 그 귀한 한 영혼이 이 사람임을 제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제가 포기해야 할 제 삶에 마땅함이 있다면 이들을 위해 제가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우리의 한 주와 앞으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 높이 솟은 산을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삶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순간순간마다 그분은 그분의 마땅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내 그분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힘과 능력과 특별함과 그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방법이라 여기셨다면요, 아마 성경은 다른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끊임없는 기적과 이적으로 힘을 얻으셨던 이야기요, 끊임없이 자신의 마땅함들을 주장하심으로 로마를 전복시키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그런 이야기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는요, 그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마땅함들을 내려놓으셨어요. 자신의 마땅함들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을,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질 것임을 끊임없이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길 원한다면요, 우리 또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처럼요, 우리의 마땅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내 삶의 마땅함들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가 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소망이 맞습니까? 그것이 맞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를 위해 나도 나의 삶의 마땅함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그 나라를 위해 나도 내 삶의 마땅한 것들을 끊임없이 포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삶을 끊임없이 제 삶의 마땅한 대로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 정도로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내가 누려야 할 마땅한 그것만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만 끊임없이 지나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의 제자로 예수를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 또한 제 삶에 마땅한 것, 당연한 것, 그 권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에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그저 오늘 또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제 삶의 끊임없는 결정이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사실 우리가 삶에서요, 내가 당연히 마땅히 누리고 있는 그 무언가,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두렵잖아요.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내가 어떻게 갖게 된 건데, 내가 어떻게 올라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면 그 포기한 자리에 무엇이 채워질지, 무엇으로 메워질지 알 수 없는 그것이 아마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요, 예수께서요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낚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잡히는 그 물고기 입에 너와 내가 필요한 한 세겔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요, 권리를 포기하겠다, 내려놓겠다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삶의 마땅함들을 내려놓으면요, 그 자리는 주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입에 동전이 나오는 게 마땅함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돌보심이고 주님의 기적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할 때요, 그것이 그저 비어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어떠함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어떠함으로 그 자리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요, 주님, 내 삶에 여전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삶의 권리들을 포기하길 원합니다. 포기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삶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시간의 부족함을 누가 채우지, 그 관계의 관식들을 누가 채우지, 저는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염려가 많습니다. 주님, 물고기 입에 그 한 세계로 허락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여전히
여전히 내 삶 또한 그렇게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 삶 또한 그렇게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 삶에 필요한 권리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권리들을 제가 삶에서 내려놓아요 주십시오. 오 주님, 그것이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제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삶의 담대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일들을 고백하는 그 기억이 내 삶의 동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삶의 끊임없이 마땅한 것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내려놓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마침내 누군가가 세워지고 보여진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방금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도 고백을 하고, 주님을 닮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겠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입술로는 너무나도 자주 또 뜨겁게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면요, 내 삶의 작은 마땅함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과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삶에서 마땅함들을 하나 둘 주님의 나라 때문에 필요하다 여겨지는 그 순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말합니다. 이제 이 기독교의 복음은 다 힘을 잃어버렸다고요. 하지만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하찮아서 그 복음이 힘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요. 다시금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삶이 정말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조차 포기하셨던 그 예수의 삶을 닮고 따라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길이 되어서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주께서 찾고 있는 잃어버린 자들이 우리 삶을 보고 우리가 포기하는 그 작고 큰 결정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처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